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맛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많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하신 이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소망 잃지 않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복된 새벽 결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바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헵시바와 뷸라 찬양에도 이 가사가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의 의 시온은 보호받은 양지바른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언덕이겠죠. 그 언덕 위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시여 성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같은 얘기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리라. 성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온다. 교회에서 온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법궤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온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이 그런 능력과 힘이 있구나.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여 그 말씀으로 힘삼아 살아가려고 새벽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것 그래버리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영광이 왔고 앞으로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미래적인 일이죠. 지금 현실은 참 답답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그래서 소망을 지금 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새 이름. 2절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새 이름은 65장 15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나오니까 65장 15절을 참고하겠습니다. 65장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갔잖아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값으로서의 팔려감이 있죠. 우상 숭배자는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돌아온 것은 새 이름을 준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새 이름이 뭐예요? 예전에는 사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라. 옛날에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잖아요. 부활했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름만 부를 따름인 거예요. 그냥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건 남이죠. 그까짓 건 뭐. 뭘 있는 사람, 김씨, 이씨, 박씨, 그건 남인 거예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 때문에 십자가가 나타났습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곧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을 거듭난 자 얘기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는 그게 이제 히브리어이고 헬라어이고 그 차이밖에 없으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바꿔서 불러지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된 것처럼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의미지만은 이제 달리 불러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바울 그럴 때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봤다 이런 얘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 예수를 인식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인식했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느냐. 어렵습니까? 쉽죠? 쉬워요? 네, 쉬워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거 쉬워야죠. 10번 들으면 다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목이 닳도록 그 얘기만 하는 것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오늘 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새 이름. 그러면서 65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옛 이름을 죽이고 새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상숭배했던, 율법으로만 열심을 냈던 그 바울을 죽이고 그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잖아요. 그 바울, 그 사울을 죽이고 그 옛 이름을 없애고 새 이름을 준다라고 할 때는 그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무리요. 전제는 뭡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부인.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2절에. 그리고 이제 4절에 오늘 제목이 거기서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헵시바라, 뷸라라. 헵시바는 뭐죠? 헵시바는 밑에 풋노트를 보세요, 한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풋노트 2 해가지고 나의 기쁨이 뭐라고 합니까? 안 보입니까? 나의 기쁨이? 아유, 참. 아, 그거 없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성경에는? 4절에 너를 헵시바라. 그럴 때 이 가로 해가지고 2번 있잖아요. 밑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알라고 그러면은 그 성경은 없어요? 안 나타났어요? 여기는 그냥 무통이에요. 아, 밑에가 없어요? 제목이? 네. 이 성경 우리 보관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제 성경은 글씨 큰 거 그냥. 아, 글씨 큰 거. 그래서 헵시바라는 뜻을 여기다 밑에다가 이제 풋노트를 해가지고 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거 없어요? 밑에?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이런 말은 뭐예요? 헵시바는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지금. 너를 헵시바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이걸 좀 찾아보면은 이게 여성형을 쓰거든요. 여성형을 쓴단 말이에요. 여성형을 쓸 때는 대부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여기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녀에게 있다.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 당연히 뷸라도 이제 풋노트가 없겠지요. 뷸라는 뭐라 하겠습니까?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처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바벨론에 팔려간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옛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헵시바라 얘기할 때는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겠다. 버림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지금.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뒤에서 볼 건데요. 그들을 이루어하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뷸라는 뭐예요? 절대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겠다. 내 땅,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내 땅. 이스라엘을 내가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간섭하여 예전에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거죠. 고매를 찾아 나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이 지 맘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가 지 영광을 차지하려고 양 우리를 뛰어넘어서 도망갔는데 그 주님은 그 양을 찾으려고 산 건너고 물 건너고 온갖 위험을 다 겪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잔치를 하잖아요. 억울한 마음 같으면 그 양 잡아가지고 잔치할 텐데 그 양 잡지 않고 다른 양 잡잖아요. 둘째 아들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소잡아가지고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보호하는 양이 있고 그 양을 위하여 제물되는 또 다른 양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제가 다른 측면에서 이걸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은 믿지 않는 대상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와,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또 다른 양이 예수 그리스도네요. 나는 그 복수적인 차원에서 이 양을 위하여 다른 양을 제물로 삼아서 이 양의 돌아옴을 환영하고 한 것을 원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만 보았는데, 이 말을 하는 동시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네요. 이 양을 위하여 다른 양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양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을 살펴보세요. 6절, 7절에 이제 파수꾼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거 뭐죠? 지금 파수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돌아왔으니까. 근데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다시. 그럼 파수꾼이 이 이제 상황을 볼 거잖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70년이 지나고 돌아왔으니까 황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황무한 것이 파수꾼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격려하고 오는 거예요. 너희는 헵시바라. 너희들은 뿔나라. 내가 너희들을 팔았지만은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팔지 않겠다. 너희들의 그 상황을 내가 회복할 거야. 이런 언약을 주시고, 너희들은 지금 파수꾼이야. 그 성벽 위에서 한번 봐봐. 다 파괴됐지. 그러면서 쉬지 말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성문을 수축하라. 성벽을 수축하라. 느헤미야서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올 텐데요. 계속 부르짖으라. 이런, 계속 부르짖으라. 그리고 8, 9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온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
그리고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요. 그리고 그 오른손이요. 힘 있는 하나님의 손.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두 번씩 얘기하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지금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하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왜 그럴까요? 지금 바벨론으로 팔려간 사람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 이 1차 돌아오는 것이 제일 큰 무리가 돌아오기는 해요. 마지막에 이제 소수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길까지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돌아왔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수를 하여 보되 다시 성문으로 나가서 그들이 돌아올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다 끝날 것 같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배웠듯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거인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강풍으로 싹 밀어버리고 집도 한 채씩 그냥 지어서 주시고 그러면 좋겠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도 다 공부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삶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여 얻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다른 의미가 이제 있겠으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오면은 그냥 다 왕처럼 대우받잖아요. 왕처럼. 그러면 이 대우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요. 그런 얘기도 있죠. 남 주머니에 있는 돈 빼먹기가 그렇게 쉽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칼 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지갑 빼내는 것이고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전투하여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도 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아닙니까? 출바벨론에서 오게 했으면 쫙 재편하고 깨끗하게 네 모델링 해서 도배도 하고 해가지고 내 백성아 보아라 그러고 착 들여보면 좋겠으나 오늘 실제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처참하단 말이에요. 황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세요. 그냥 언약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길을 성문으로 나가서 수축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딱 그 상황이다 지금. 교회에 왔더니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합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황폐하여 절망감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은 헵시바야, 너희들은 뷸라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가 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성무드로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수축하라, 수축하라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주하고 있는지를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황폐해져 버린 나의 삶만을 생각하고 울고 있지는 않는지.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요, 한 손에는 흑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이 힘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우리는 병행하는 거예요. 바스크로스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성무도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자들을 위하여 수축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이니까. 여러분, 안주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말이 참 희한하기는 하지만은 이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주님 만날, 새신랑 만날 그날까지 잘 단장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쁘게 꾸미고 있을 거예요. 새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성부는 나가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수축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새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신부의 단장함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힘쓰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처럼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성벽에 올라가서 파수할 때 그들의 삶은 황폐하게 보였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신부라, 내 결혼한 자다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소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십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